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의 관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토착화되기 때 그 과정 속에서 잘못 길들여진 이미 익숙한,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바른 결단들을 해도 상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21명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오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과 악한 왕들과 다윗의 길을 걷는 바로 선한 왕들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점의 문제다라는 것을 봅니다. 율법주의 관점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다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읽어내면 그렇게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우, 대단하시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척 많지요. 많아요. 그 관점으로 읽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죄책감에 오늘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면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잘 먹혀요. 네, 잘 먹히는데 그 잘 먹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은혜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냈으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은 뭐지? 이걸 찾으시면 이게 은혜적인 복음적인 관점 안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늘 죄스럽고 죄책감이 생기고 주눅들고 기쁨이 없다면 율법주의적인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한 부분이에요. 요새 같아서, 요즘 같아서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지? 이걸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차원이 있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오늘 율법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거의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쁨 없어요. 그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 좀 마음이 편안하죠? 왜?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자녀인 나도 거룩은 당연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몇 프로? 100%. 믿으면 아멘. 아니, 그런데 요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자녀인 나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못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모스 1장이나 잠언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왜?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 용서해 주는데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해 줬다고요? 7번. 여러분 7번 용서하기가 쉬워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3번까지는 괜찮아. 그죠? 한 번은 이해해요. 한 번은 또 이렇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인간이 그렇지 뭐. 그런데 3번 하고 4번 지나면 이 인간이 부부 간에도 3번 이상은 용서가 잘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0번. 그럼 용서가 돼요? 더 무거워요. 이 의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이보다 더 많이 용서해줬다. 내가 받은 하나님이 용서해준 그 용서, 나의 값은 예수님 자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 용서가 하는 걸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죠. 그러면 그거 알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짓눌려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복음은 자유합니다.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복음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게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해서 교독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도 하십니다. 왜? 내가 이래봬도 490번 이상 정말 예수님 핏값으로 내 죄 용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변하고 바뀐 것 없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군가의 내 잘못도 용서해야 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하고 싶지요? 네? 아니, 진짜 잘하고 싶지요? 그리고 잘한다고 여러분들 칭찬받고 싶지요? 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잘해야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부담스러워. 그러다 보면 번아웃 돼요. 그냥 맨날 섬기고 맨날 뭐 다른 사람 뭐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나도 번아웃 된다니까. 주머니도 비고. 그러니까 그런 의무감에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값 없으신 분이에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내가 듬뿍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 약한 자
아픈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이천에 있는 오름직한 동산교회 김기태 목사님 그 사모님 거기 단정했죠. 전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상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녀들하고 관계 사이가 안 좋고 자녀들이 어머니 가지고 있는 돈 다 호주머니에다 채워놓고 한라산에 이천 중심지에 300평 땅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주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신방 중에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안 모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향 땅이 인천에 와서 살고 싶은데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 문제가 참 과제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처가는 목사님이 그분 모셔다가 하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땅 뭐에서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덥석 받을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부정에 있는 친구 짝꿍이었던 이현영 변호사한테 아침에 한명교관선에 들으셨는데 상의를 해보니까 그 재산이 그분의 전 재산이면 유언을 해놔도 자녀들하고 반 나눠야 돼. 그리고 그게 전 재산이 아니라면 유언 공증해서 그러면 할 수 있지만 300평 자녀들이 이의 제거하고 하면 여러분들 반 가져간다. 그래서 한번 친구한테 자문해주고 뭐게 되면 네가 가서 바로 유언 공증도 해줘라. 알았다.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관계가 좋은 문제인데 그러면 교회가 대박 욕먹고 복음이 훼손될 수가 있어. 지혜롭게 기도하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더 알아보고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살아가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이천 아주 요지돼요. 상대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제기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교회가 왜 욕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은혜 관점 안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칭찬받기 잘하고 싶어서 해서도 안 되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관점, 성경의 관점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다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가 다다. 이게 딱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봤어요. 이 기적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예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성전 문턱을 한 번도 넘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건져주고 솔로몬 행각 뒤에가 나무 떨어집니다. 누가 미루면 떨어져서 기도는 몰제로 떨어져야 합니다. 담도 울타리도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지붕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누가 들었어요? 오늘 3장 4장 1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당도했어요.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저것들 봐. 왜?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들이에요.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싫어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싫어했을 것 같아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자였어요. 세속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만 잘 살면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5절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는 사내들인 회원들을 말합니다. 71명들 모였는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원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불의한 일들을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니까 그의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그 제사장 그 위치를 물려줬어요. 바로 그러해서 결국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 원로 바로 장인이 사위를 앞세워서 모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들의 문중은 사두개파,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싫어해요. 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 체포할 때 앞장서서 예수님을 포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한 소행들이 드러내놓고 싶어요? 드러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 그리고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싫어도 복음은 들어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싫어해요. 그러나 들어야 삽니다. 오늘 이 귀한 배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 그들을 체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저 인간들 거짓말하는 짓 하네. 왜 예수 예자를 꺼내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 우리가 죽인 예수, 우리가 포박한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준 예수, 팔아먹은 예수, 넘긴 예수, 그 얘기를 해 갔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날은 저물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증언 듣고 고발하고 어떻게 저것들을 없앨까, 어떻게 입막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시켰어? 이 말입니다. 배우가 누구야? 이 말입니다. 왜? 당시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그 문중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선언은 대제사장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용서받는 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예요. 다 누가 시켰어? 우리는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너 누구의 권위로, 누가 권세로 이것을 맡겨 시켰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자신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내들은 회장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오늘날 국회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면 그의 권한을 막강합니다. 법을 상정할 수도 있고 법에 땅땅땅 이렇게 방망이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과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준 그들을 향해, 그러지 않아도 속이 답답지 않았는데 메시지까지 그러고 있으니 그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이제는 그들을 없애고자 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8절에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2장에서 혀를 바꿔주셨잖아요. 언어를 바꿔주셨잖아요. 나의 언어를 내려놓고 바로 예수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비슷하니까 저것도 새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내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는 대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궁금해? 어떻게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기적이 가능해? 궁금해?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들으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던진, 너희들이 거부한. 그런데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죠. 빌라도가 놓아주기 원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잖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들이 한 게 아니야. 누가 벽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죄 문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침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다야. 믿으면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다이십니다. 그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령이 임한 자고 구원받은 자.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요 무엇이 의로우냐라고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이 의냐라고는 관심이었었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냐를 생각했어요. 원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무엇이 의로 본 것인가를 생각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성전 미문을 이용해서 자기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 묻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하네. 그래서 성전 문턱을 넘고 40년 동안 넘지 못한 성전을 들어가는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그 사람들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성수 주일이 가능하고 소득의 11조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세상에 유혹도 있고 세상에 일거리가 있지만 그거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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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두 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예배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살리신 모든 사람들의 만물의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그분을 높이는 그런 위치에 계신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서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신 분. 이 말은 보배이시다. 예수님. 근데 이 건축을 할 때 우리 권자님 지금 적으셨잖아요. 주진들이 같이 일해 보셨잖아요. 이 석수쟁이들이 집을 지을 때 항상 머릿돌을 하나 먼저 세웁니다. 방향이나 기준을 잡는 돌 하나를 다 깎아가지고 딱 세우면 여기 앉히면 요 방향으로 집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깨고 뭐 다듬다가 에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린 건축돌을 이신 예수님을 모셔다가 모든 삶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예수,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를 포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던져버린, 넘겨버린, 팔아버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꿈자리 살아요. 꿈에 나타나면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싫었어요. 사실도 싫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무슨 아무리 얘기 이름만 들으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예지만 나오면 싫은 거야. 꿈자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전하니까 자기들이 그 주범이잖아. 주범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죄 문제가 드러나니까 죄가 고발당하니까 예수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는 사람의 입을 막자, 저것들 잠재우자. 그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원은 나사렛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늘 구원하는 복음, 구원의 복음, 명확한 복음, 순수한 복음, 심플한
단순한 복음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 예수. 예수로 예수. 아까 찬양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이 김길이 완전히 작은 주님 모시고 살다가 진짜 주님 모시고 만나고 난 뒤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어. 그래서 우리 수련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스로 영상 만드는 거 김길이 그 개그맨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셨죠? 그게 진짜 예수가 나의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과 감탄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은요, 죽음을 앞에 둔 숨이 넘어가는 자 앞에 선언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이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구원을 주는 복음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설교를 누가 들었어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 장로들,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고 예수 예정만 들어도 바리새인들도 싫어했고 사두개인들도 싫어했어요. 왜? 예수를 넘겨준, 예수를 팔아먹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바나바를 수용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반응했어요? 반응 안 했어요?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냐면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청년 사울이 들었어요. 그 모든 사역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던 사울이 들었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아라. 이게 베드로의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지난 주일에 오늘도 보여줬던 바로 3장의 설교고, 이제 유대 관원들과 사내들임에서 또 한 번의 선거를 부는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설교를 스데반이 전했고 스데반이 전한 설교를 사울 청년이 들었고, 그 사울 청년이 전한 그 복음을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한 목사가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하는 복음의 전달자, 전도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심플한 복음, 명확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 오늘도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너희들 다음부터는 예수 예자를 보내지 마. 부활 얘기 하지 마. 너희들 그때는 그냥 안 줄 거야.
억압과 위협이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면 인기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험이 오고 때로는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겁먹지 맙시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3분의 1 반토막이 됐어요. 지금 1200만 기독교 운운하더니 이단들이 막 나오고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500만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뭐 어떤 통계학자가 한국교회는 끝났다. 개척은 안 된다. 이제는 교회는 이제 세태계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면 아멘. 지금 여기 이 병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살리는 선하게 한 일,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고 너희들이 묻는다면, 누가 빼끌어느냐고 말하고 묻는다면 나는 얘기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선하게 했느니라. 할 말 있어. 궁금해? 이게 답이야. 예수가 답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복음이 성령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세상은요 복음이 많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복음,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좋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등등, 이건 다 복음인 것 같지만 그건 진짜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도덕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럼 그거는 신화 에세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복음.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진짜 그 복음이 전파되면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더라고요. 예수 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는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순수한 복음을, 명확한 복음을 흘려놨습니다. 뻥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식으로 한국교회가 완전히 요즘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아멘. 교회에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니까 염려 매시고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명확한 심플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꽉 잡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중시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면 아멘. 바로 아까 설교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95세 시대에 그 권사님이 근데
호적에 잘못돼서 85세로 돼 있대. 10살 들었는데, 근데 정신 멀쩡하신 데있어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수가 전병을 알으니까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알으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가 전부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참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이 예수 믿다가 휴면신자돼서 18년 동안 휴면신자가 하고 있는데, 참 집 앞에 교회 빨간 십자가가 베란다 문만 열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이 자꾸 보여서 그날로부터 교회 와서 등록했대.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시고. 어느 분이 이제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강박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거리에 지나가다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망치로 팍 쳐서, 아니지, 그날로 교회 와서 등록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심플한 복음입니까? 이게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선포하고 있죠. 어느 분이 새벽에 늦지막이 건강하게 술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캄캄한 불 하나도 켜지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불 켜지는 곳이 보이더래요. 가보니까 그곳이 교회 문이었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설교가 십자가의 복음이었대요. 그분이 다 그 교회 문에 들어가서 술 취했는데 그걸 다 듣다가 맞아. 그리고 깨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교회 와서 등록했대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 켜놔야 돼. 십자가는 켜놔야 돼. 우리 저거 지금 많이 올려면서 말했는데 내일 연락해서 와서 하라고. 교회 십자가 불도 만들어놔야 우리 제가 방금 잘 보시다가 교회에 한 번 더 기도하실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믿으면 나 요새 우리 권찰님 두부가 쳐다보는 거 아실 것 같고 늦게 들어와도 걱정이고 좀 좋아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 보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십자가, 교회고, 불 켜 있는 것이 교회이면 이 시대를 비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메신저로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고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복음을